최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중독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중독입니다. 서울 주님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한 목사님, 또 몇 명의 저자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여 최근에 출간한 책입니다. 저자인 김영한 목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 안에서 느끼는 쾌감과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절대 지속될 수 없다. 오히려 공허함으로 인해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 책의 서론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910만 명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게임과 음란물, 그리고 채팅의 중독자가 230만 명, 알코올 중독자가 210만 명, 도박 중독자가 210만 명, 성 중독자가 200만 명, 마약과 약물 중독자가 50만 명, 그렇게 910만 명 중에서 거기에서 중증 중독자를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과 다음 세대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중독되었는지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자인 김영한 목사는 중독되었다는 세 가지 의미와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습관적이다. 자신이 스스로 중독에 빠졌다라고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무엇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중독일 수 있다. 둘째, 의존적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반대로 하고 있으면 굉장히 흥분하게 된다. 셋째, 행위 패턴이 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깨뜨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한다. 중독을 향해 계속 내 마음과 발걸음이 그쪽을 향하게 만든다. 그런 이어서 중독에 빠진 다음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다음 세대의 특징. 첫째는 반응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빠진 중독 매개체에는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특히 중독에서 나오라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에 관심이 줄어드니 성적이 떨어집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도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는 무기력해집니다. 중독에 걸리면 아무리 혈기왕성한 10대도 피곤함 속에 삽니다. 예를 들어 밤새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 아무리 젊더라도 낮에 피곤합니다.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게임을 하면 초집중을 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방출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때는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술에서 깨면 후회와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점차 무기력해집니다. 셋째는 균형을 잃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밸런스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지면 용돈을 사용하는데 다른 것에는 사용하지 않고 도박에만 투자를 합니다. 정말 사야 하는 학업용품도 구입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예로 PC방에 빠져 산다면 거기에 가려고 하고 다른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을 하러 오라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 그대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언가에 습관적이고 의존적이고 행위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중독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독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직면하지 않고 뒤로 숨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중독의 끝은 파멸이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파멸로 가는 중독자를 멈추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중독이며 우리의 우상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기쁨을 느끼는 삶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9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그들의 의의 행위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의지하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시편 84편 12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미룹니다. 지금은, 오늘은 일단 내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내 뜻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주님 의지하여 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일 6월 9일 오늘 주일 우리들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배우 아이스티는 우리 인생은 무리로 잠깐 머리를 내밀며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가라앉는 것이다 라고 인생의 짧음을 표현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과거 1000년간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선정되었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어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막상 나는 예외처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단함과 여러분의 눈물과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힘겨워하는 여러분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후렴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믿음 지키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견디기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에는 모카탐이라고 이름하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온통 쓰레기들이 가득한 이곳 사람들은 카이로 전역의 쓰레기들을 모아와서 쓰레기 마을에서 분리수거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은 언제나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잠시도 잊기 힘든 비위생적인 쓰레기 마을에서 이곳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며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냄새도 지독하지만 쓰레기에서 품어나오는 유독가스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과 정반대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참으로 밝습니다. 이들은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가운데 약 12%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이 중에 약 1천만 명이 콥틱 크리스찬들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7세기경에 이슬람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과 차별과 테러가 본격화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은 상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일반 직장에도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도시에서 떨어진 변두리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슬림이 주관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까 대신 쓰레기 마을로 들어가서 그 모카탐이라는 마을에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15,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 마을로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살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배 처소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이집트 채석장 동굴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쓰레기, 가스 냄새 가득한 쓰레기 마을 모카탐 한편에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출세를 뒤로 한 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이슬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자신의 손목과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문양을 새겼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올 때부터 그랬지만 완전 자유롭게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테러와 위협을 당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곳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은 곧 그들의 역경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 쓰레기 마을은 그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나타내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에 따른 처참한 현실을 이겨내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콥틱 크리스찬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2세가 되기 전에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손목에 십자가 무늬를 새겨줍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역설적인 것이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출세가 그들의 목표와 우상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살아가는 콥틱 크리스찬들의 믿음 지키려는 진지한 삶의 모습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하여 흘려야 될 눈물이 아닌 희미해져 버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들의 삶을 두고 흘려야 하는 눈물임을 말입니다. 냄새나는 동굴에 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세상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들은 쓰레기 마을에서 살다 죽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콥틱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오늘 오히려 거꾸로 주님을 떠나서 다른 그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실제로 그들보다 많은 여유를 누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평안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의 우상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 되시는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